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땅의 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침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께 와서 지금 서론이에요. 구하고 있어요. 나의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를 구하는 거죠.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은 사람이 구하는 최고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가 다른지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살로메가 간구를 하는데요. 언제 간구를 하고 있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그때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고 계셔요. 그때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무엇을 구하였는가? 어떻게 구하였는가를 보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며 구했어요. 절하며 간구했어요. 겸손히 구하였다는 의미도 있죠. 복종하겠다는 의미도 되죠. 예수님 마치 왕 앞에서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는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거죠. 세벳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세벳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를 말해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예요.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왜 사촌지간이 된 거예요. 이모가 사촌을 야고보와 요한 둘을 데리고 와서 나 예수께 이렇게 절하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용감해요. 하여튼 어머니는 용감해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그게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는 용감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 구하겠느냐는 거죠. 자, 무엇을 구하였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소서. 주의 나라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가 수라는 단어예요. 수. 당신의 인칭대명사예요. 당신의,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주의 나라 이렇게 높여서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당신의, 예수님과 자신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모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되면 이 사촌을 좌우편에 두는 게 그래도 혈육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좌편 우편에 내 이 두 아들을 앉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살로메가 이렇게 절하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못 바라봐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셔도 설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괜히 우리 마음 좀 이렇게 좀 바로잡으라고 하는 소리일 거야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될 걸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분위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사람이 쉽게 범하는 기도의 오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우편 좌편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언 28장에도 보면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고 그 뜻과 경륜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선상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 그런 자리에서 구하게 되면 그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뭔지 모른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우편 좌편을 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를 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마신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너희가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는데,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는데, 너희도 너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목숨 내어놓을 수 있느냐? 너희도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나의 좌편 우편에 앉으려면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어주듯이 너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목숨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야 나의 우편 좌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 있어도 내가 교회 기둥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살로메처럼 구할 수 있죠. 나와 내 자녀가 교회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그거 생각지 않고 하면 살로메와 똑같은 기도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시죠. 내 우편 좌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가 받을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께 먼저 구해서 받으면 그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살로메에게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구할 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거죠.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아버지가 보실 때 합당하게 부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가 받을 것이. 아버지가 보고 그래 내가 오라 내가 합당해. 이 오른편 왼편에는 내가 있어야 돼. 아버지께서 정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서 내 필요 막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옳다. 그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생각을 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히 여기시는가를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살로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 아들을 우편좌편에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편좌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좋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편좌편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겠나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편좌편을 구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셨을 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있자고 예수께 구해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안 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그게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무 관계가 없어.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1년 지나면서 그 향방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은요, 자신이 구하는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범사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깊어지고 성취되고 깊어지고 성취된다고요.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또 구하고 달려가면서 또 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어요.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있게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는 어리고 이 백성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그 마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이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반영하는 기도 드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왕이 너 본래 수심이 없는 자인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모르드게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선상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우리도 그 선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내 목숨을 잃더라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잔을 마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연장선에서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따갑게 하고 귀찮아 자녀가 막 징징대면서 계속 사탕 사달라 하면 부모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반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실 수 있게끔 합당한 자리에 서서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가르칠 때 그리고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그냥 그 가난한 과부의 그 기도 그것만 배우죠. 불우한 재판관에게 계속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었어.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부르짖자 그냥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어린아이 신앙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말씀 모르면 항상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요 말씀으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선상에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이요 아는 만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반영하는 만큼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말씀을 알고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가잖아요. 그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기도가 달라져요.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한 것과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이제 서가면서 기도하는 게 달라진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리가 합당한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셨어요. 요셉을 받으셨어요. 다윗을 받으셨어요. 합당하니까. 저들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가 말해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오라. 그래서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며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해 주고 있어요.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전의 복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 이후의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이전의 복은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그 신앙이 지속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목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거, 땅에서 번성하는 거,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이게 예수님 이전의 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줄 건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또 짐승의 소산이 복을 받고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다 땅에 속한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복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의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하늘이 닫혔을 때는 땅의 복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속량하면서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걸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땅의 복인 경제적인 축복에서 하늘의 복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영적인 복으로 복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팔복이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복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천국을 침노한 복은 죽으면 비로소 시작되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했다고요. 하늘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가치로 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늘을 침노한 것이고 모함녀의 룻이 신앙 고백으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바르실레가 그런 선택으로 그들은 하늘의 문을 여는 선택을 했다고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도 그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누림으로 달려가면서 부패하지 말고 그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의 하늘의 복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는다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이 축복 이렇게만 아니라 이 축복을 주셔서 이 축복을 하늘의 복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재물의 가치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의 문을 못 열어요. 복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경제적인 축복을 넘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복. 이게 최고의 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둘째로는 육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걸 넘어서서 영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이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다 천국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100배, 1000배로 받는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이런 영적인 자녀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육신의 자녀가 번성하는 게 복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을 전수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늘 아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자녀가 번성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키워가는 게 복인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는 영적인 자녀 키워가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그가 붙잡혀서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말하면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영적인 자녀를 무수히 낳아서 그들이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키워가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의 자녀는 혈육으로 이렇게 딱 뭉쳐 있지만 영적인 자녀는요, 혈육을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무수히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복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수가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잔은 죽음의 잔이거든요. 마실 수 있나이다. 야고보가 그 잔 마시죠.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나와 복음을 인하여 이루면 얻으리라.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세상적으로 하면 저주지만 이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 이후에 바뀐 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 이후에 바뀐 복은 하나같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받은 모든 복은 죽으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데 이 복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복인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복은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많이 예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때든 부르면 그냥 아멘 주 예수 하면서 간다고요. 그런데 땅의 복만 준비하고 땅에서만 살아갔던 사람은 천국을 침노를 못했잖아요. 천국에 예비한 게 없잖아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더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깨닫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지로 말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근데 듣고 담고 만들어내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면서 삶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살로메가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반영하지 않고 구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드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평생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자기와 자기 자녀, 자기 집밖에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평생.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인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평생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침노 못하고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다 버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반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저들은 우편 좌편을 생각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누구와 동행을 하는데 나와 시시콜콜 언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여러분들이 먼 길을 같이 동행하고자 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행하기까지는 온전한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갑자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응?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진리의 사람이 되어요.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 속에서 이 천국 예수님이 주신 모든 복도를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 안 하잖아. 이게 첫 단추인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첫 단추인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복만 구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좌우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그대로 행하면서 구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신앙을 보존해야 됐기 때문에 수직적인 복음 증거를 했죠.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천대에 이르도록 자손이 번성하는 게 이게 축복이었죠. 천대에 이르도록 천대에 이르도록.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이 수평적인 이 복음 전도에는 이 문은 거의 열리지 않아서 바늘귀보다도 작죠. 이방인들이 들어온 게 많지 않죠. 물론 침노한 이방인들이 있지만 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수직적인 복음 증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면서는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라 말씀하셔요. 십자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 문제가 처리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헐어졌어요. 천국이 닫혀 있었는데 천국의 문이 이제는 열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의 복음 증거는 주가 수평적인 복음 증거예요. 물론 신약도 자녀에게로 계속 다음 시대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수직적인 복음 증거도 있는데 우리가 자녀 양육하고 이건 지금 복음 전도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주는 수평적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온 세상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빚진 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약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음 증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천대에 이르도록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래서 이 유대인 정서에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장자의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율법의 안전장치들을 허락하여서 그 논이나 이런 것들을 전답을 잃어버렸을 때 되물려주게 하는 고엘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세워졌지만 신약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의 개념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장자 전통의 개성이 그대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니까 딸들이 여성의 인권도 이제는 회복이 되고 그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삶의 가치를 여러분 바르게 세워야 돼요. 나와 내 가족만 이러지 말고 여기서 넘어서서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돼야죠.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해서 내 자녀도 제자를 못 삼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어도 그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거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 준비하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냐고요. 나도 뺀질해요. 내 자녀도 뺀질거려요. 그러면서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아가요. 어떻게 남을 제자를 삼아요? 내 자녀도 제자를 못 삼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천국을 침노하고 복의 근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자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복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자손의 번성하고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게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왜?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다 세상 복만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류 죄 문제가 사라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모든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복의 기준이 달라져서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는 이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구약의 복이 땅의 복이었던 것은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복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복인 것은 이제는 죄 문제가 처리되고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 이 하늘이 열렸는데 온 세상으로 복음 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서 땅에 속한 복에만 매여 있지 말고,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복도 받아야 되죠. 그 복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복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자신의 심령을 단장하여 하늘에 속한 복을 침노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시고
자녀를 그렇게 세워서 자녀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모든 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도 못 세우고 자녀도 못 세우면,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침노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거.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 천국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해도 관심 없잖아요. 땅의 복만, 땅의 복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로 떠나갔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구했죠. 그게 하늘의 복을 구한 거거든요. 하나님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하늘이 열리는. 네가 구한 게, 네가 선택한 삶이 이거 하늘을 여는 삶이다. 예서는 아버지에게만 잘 보여가지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려고 땅의 복만 구하였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구한 거예요.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거잖아요.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 내 씨가 그 예수님 말하잖아요. 때가 되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속량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모든 민족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게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면 그를 세워서 천국을 침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알려진 자가 되어야죠. 사단도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하나님에게 알려지고 사단도,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도 알아야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단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으로 단장되어 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들 뭐 어부 출신이고 세리 죄인 출신이고,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사람으로 서 갔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세상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이 아름다운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는데 왜 이 길로 안 가요? 왜 이 길로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살로메가 예수께 와가지고는 제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누구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가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회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다 열어주었어요. 다 오픈해 주었어요.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다 오픈해 주었어요. 그걸 캐내고 거기에서 나의 선택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선택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복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땅에 속한 복만 구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좀 깨닫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